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라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남북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마하나임을 그의 근거지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기브온이라는 곳이 등장하는데 이 기브온은 먹을 물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 기브온을 차지한다는 것은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유지하는데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필요한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은 사실 이스보셋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자기 세력을 이끌고 가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거의 통치하다시피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왕은 이스보셋이지만은 실권자는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 기브온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출전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넬이 자기의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브온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윗 측에 있는 신복 중에서 요압이 다윗 신복들의 대장이 되어서 다윗의 신복들과 함께 기브온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중심에 두고 이쪽 저쪽에서 대치를 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전쟁을 시작하는데 전쟁 시작하는 내용을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년들을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그러니까 싸움을 시작하자는 거지. 이런 싸움의 모양은 그 당시에 전쟁의 시작의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도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싸움을 도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누군가가 먼저 나와서 시비를 걸고 그 시비에 이쪽에서 응대를 하고 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측에 있는 이스라엘 편에 있는 12명과 다윗의 신복 12명이 서로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싸움의 형태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2명의 청년이 일제히 수비하는 무기 없이 그냥 공격 무기로 서로를 공격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이 서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으니까 12명 다 죽은 거지. 그 12명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얼마나 심했던지 심히 맹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친복 앞에서 패했다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는 이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 싸움이 일어났다 하는 거 보면은 이 싸움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 중에서는 아주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있어서 구심점이 되어서 나라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서 누군가가 이끌고 갔는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나타난 이스보셋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 죽고 나니까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지금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벌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아브넬이 자기가 일어나서 이스보셋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넬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은 틀림없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피바람이 한번 불 것이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신하로 있기보다는 자기가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통치해 보겠다. 이런 야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허수아비 꼭두각시 이스보셋을 내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오늘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내전을 일으킴으로 이 다윗의 신복들과 이스보셋의 신복들 그리고 아브넬 이쪽의 신복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원인은 기브온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기브온이 오늘 본문에서도 못 가라고 합니다. 이 연못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이 수원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수원지를 차지해야 나라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도 평안, 샬롬이죠. 이 평안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브넬은 자기의 욕심이 더 앞섰기 때문에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내전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와 다윗은 말하자면은 다윗이 자기 밑에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군사령관이었고 다윗은 밑에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항복하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긴다. 자기로서는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과 유다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싸움의 시작을 기브온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판단을 한 거죠. 이 아브넬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서 볼 때에는 아주 현명하고 올바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을 따른 거 아닙니다.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라갔고 많은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그 앞날이 어두웠을 때에 혼란한 그 지경에 아브넬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물론 자기가 왕의 정통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대리로 왕으로 세웠긴 했지만은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대부분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유다 족속 한 지파 정도야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시비를 기브온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죄하게 되면 우리의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러한 말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모든 내용을 그 속마음을 들여다 봤을 때는 그 안에 자기의 욕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가 좀 더 가지고 자기가 좀 더 편안해야 되고 자기 자녀들이 좀 더 성공해야 되겠고 우리 집이 더 성공해야 되겠고 물질이 좀 더 많아야 되겠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일이. 자기 뜻,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뜻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것이 정욕으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그것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내뱉으면서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게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다 옳구나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내가 하는 이 말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평안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제 유다 나라의 왕이 된 다윗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은 아브넬의 욕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내전을 일으키고 왜 이렇게 다투게 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넬의 그 인간적인 생각, 욕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형제, 우리 이웃 간에 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 욕심, 내 정욕에서 싸움이 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두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위에, 내가 하는 모든 말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묻고 기도하고 살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다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이 다툼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